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인데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보시면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시편 1편에 이어서 오늘 시편 2편 말씀 보는데요. 12절 말씀인데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시오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아마 시편 2편 익숙한 시편일 텐데요. 시편 1편도 유명하지만 시편 2편에서 나오는 그 왕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시편은 보통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 메시아를 예표하면서 예표하는 배경은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신 왕에 대해서 노래를 하면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피면서 보게 되겠지만 먼저 이것을 노래하고 생각하는 것은 다윗 왕, 또 다윗 왕조를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은 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백성들을 얘기하죠. 이방 백성들, 이방 나라들의 특별히 그 권세들, 왕들, 또 어떤 군대를 가진 사람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떤 꾀하는 계획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꾀하고 대적하는 대상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고 하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신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는데요. 이방 백성들이 느낄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어떤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결박? 무슨 맨 것? 혹시 다윗 왕 생각해 보시면 다윗 왕이 어떤 왕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시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많이 했죠. 그리고 할 때마다 이겨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1차적으로는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정복당한 나라들이라든지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라든지 이런 이방 백성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의 왕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해방을 받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방 백성들을 굴복시킨 것이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했다면, 사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보자면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할 때 그 맨 것, 결박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우리에게 결박해 놓은 것,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 신을 대적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들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결박 같은 것을 주신 적이 있나요? 어떤 것을 이것을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의무나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이방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 눈으로 보기에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아닌 백성들, 이방 백성들,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떤 의무 사항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에게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평생 기독교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디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으로 살고 있던 그런 사람도 있다고 치자고요. 아니면 여기 이 미국 땅에 옛날에 살던 인디언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의무를 가졌던 것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으며 그런 상황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지옥에 보내는 것은, 이것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것인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까 내 죄값을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지옥으로 가야 된다라고 판결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내려진 판결은 공평할까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양심을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로마서에서. 그죠? 다시 한번 이 시편 2편의 배경으로 돌아가자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할 때는 물론 이스라엘이 또는 다윗 왕이 그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서 이렇게 분노하며 거스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에 대항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대적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든지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든지 모르든지 살면서 마음속에 무엇인가 양심을 통해 내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마음속의 죄성이 그를 거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 시편 2편의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에 투영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미가서 6장 8절 한번 찾아보시면,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요, 미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성경책 1296페이지쯤 있는데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웃들과 살 때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를 섬기고 그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대하는,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가가 얘기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이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양심을 주셨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시해 주셨는데 모든 세상에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그 대적함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옛날 이스라엘이던 지금의 교회던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복음이 나아가고 메시지로 전달되는 그 매개체인 그 나라를 향해서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계획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없어요? 정말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외치는데, 그런데 이때 대답하죠. 하나님이 4장 4절에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는 이유는 어떻게요? 창조자시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지으셨고 이들에게 대적할 때 솔직히 하늘에 계시면서 내려다 보시는데 한마디로 가소로운 것이죠. 그들이 대적해서 결박을 벗어버리자 맨 것을 끊자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의 뜻대로 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대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비웃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시면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노하시고 분을 바라시는 분이신데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하나님 기억하시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묵상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걸 혹시 묵상해 보셨다면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여러분들이 혹시 요즘 느끼고 있는 죄된 모습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퀴어 축제 같은 거요. 예, 동성애자들이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을 막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상 삼아서 사랑하는 죄. 네, 그렇죠? 그거 자기 자신이 되었던 어떤 다른 종교가 되었던 아니면 다른 커리어나 어떤 그런 것이 되었던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것. 내가 세상에서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라고 생각되는 것. 하나님 중심에 있지 않은 모든 것들. 사회적으로 볼 때 또 우리 주변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동성애자에 대해서 성적인 죄에 문란한 것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또 동시에 그 욕심내는 것도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을 압제해서 어떤 가진 자가 그 권력으로 그것을 빼앗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편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죠. 다원주의. 네.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면서 기독교도 맞을 수 있지만 불교도 맞고 이슬람도 맞으니까 우리 다 같이 화합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어, 원래 정치 얘기만 하면 안 되는데 정치 얘기 잠깐 하자면 미국에 살면서 보면 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이렇게 맞서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제 기독교인이면 어, 다는 아니지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주로 공화당 쪽에 이렇게 투표하고 편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 쪽에도 크리스천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좀 진보적인 크리스천들이 그러겠죠. 왜냐하면 보통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치적인 토픽은 그 예전엔 낙태 그리고 또 동성애 그리고 어떤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공화당 쪽을 많이 찍어요. 근데 약간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는 때가 뭐냐면 낙태도 하지 말아야 되고 동성애도 따르면 안 되는데 동시에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속에 들어가면 어떤지는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문제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그 이슈들을 보면 마치 그 진보 세력이 더 가난한 자, 약자의 편에 선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보수라고 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을 찍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할 때 우리 생각에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방 백성들,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진노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까 미가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공의를 요구하시는 것인데 내 삶 속에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진노하신다는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시 하나님이 내가 사는 삶에 대해 진노하시겠다라고 느껴보신 적은 있으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실 거는 그거는 이제 다 실제로 성경의 이유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혹시 나에 대해서 진노하실까라는 생각은 우리가 해보는지, 그렇다면 왜 진노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는지, 나의 삶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것. 네. 예,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죄도 깨달을 수 있는 거고, 그 깨닫게 되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절박한 모습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데,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여쭙는 질문은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진노하실까 할 때는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동성애면 동성애, 낙태면 낙태, 또는 우상숭배면 우상숭배, 다른 종교면 다른 종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면 실도 말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나는 그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도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그런 것에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해가지고 제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계속 하나님께 의지합니다라고 얘기는 보통 하는데, 이제 미싱 피스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뭐 잘못한 것을 막 정죄하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이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정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알면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실제로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냐는 말이죠.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내가 느끼는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서로 대화를 할 때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이러이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지금 결과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모순되었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던 것 같다. 성경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에 우리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실제로 저희 입술을 열어서 얘기를 하는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노하실 만한 죄다라고 고백하는 거.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라는 말씀이 지금 아마 지금에도 아마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그 말씀은 여기 하나님께서는 세상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세상 군왕들의 모든 대적함을 물리치는 방법은 그의 왕을 그의 백성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부르짖음을 결박을 끊어버리자 이런 것들을 비웃으시고 동시에 진노하시면서 어떻게 그들을 처리하시냐면 어떤 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세우시고 선택하신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실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7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다. 그러니까 그 왕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성경 가지고 계시면 잠시 사무엘하 7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이것은 7장에 보시면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요.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들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맨 처음에 다윗이 나는 왕궁에서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장막 가운데 있다고 슬퍼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냐 결국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너를 선택했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고 너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를 다윗을 너의 왕위를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솔로몬에 대한 얘기죠. 1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은 솔로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앞으로 있을 모든 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역사 아시지만 유다 나라는 결국 멸망했잖아요. 그럼 다윗의 왕위가 끊긴 것인데 이 말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결국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이 왕위에 앉음으로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겠다 이것은 다윗에게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결국 영원한 왕으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방 모든 백성들을 결국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시대 때 그때 다윗 왕이 또는 솔로몬 왕이 그 주변 나라를 정복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어떻게 온 세계를 정복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예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보시면요. 마태복음 3장 보시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인데요. 세례 받으시고 나올 때 16절에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시더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면서 어떤 능력을 받는 것을 보여줄 때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위를 이어받는 시편 2편에서 말하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라는 것을 이 예수님 위에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적용되는 것은 뭐냐면 이방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그의 심판으로 진노를 받든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답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죠.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다윗 왕에게 와서 굴복하든지 순종하든지 솔로몬에게 와서 순종하든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그에게 입맞추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입맞추라는 것은 충성을 맹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로 삼고 그의 말씀에 다 순종하겠다는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시편 2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잠깐 적용을 몇 가지 해볼게요. 아까 이것은 첫 번째 적용 질문은 저희가 아까 약간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문화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벗어버리고자 대항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 가지 저희가 의견을 나눴었죠. 그런데 혹시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면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혹시 대항하는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비웃으신다고 하시는데, 두 번째 적용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 크심을 믿고 있습니까? 저희가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나라가, 어떤 세력이, 어떤 종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선다고 해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력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을 사실은 좀 나누고 싶었던 건데요. 적은 질문은 그 전에 적어드렸던 대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그의 아들 그가 세우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하였는가? 어떠신가요?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셨습니까?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앞으로는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이제 맞는 질문인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분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 모두 여호와께 피한 자들이고 복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재정적으로 힘들든지
아니면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하든지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히려 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가 있겠죠. 그런 와중에 그렇게 평안한 마음 가지고 사는데 그런 와중에 솔직하게 삶 속에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죄를 지은 것이 발견될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편 2편에 근거해서 보자면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이런 것으로 내 정체성을 알고 살고 있는데 실제로 삶 속에 그런 죄가 발견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시편 2편은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나요? 그렇죠. 그 아들에게 나가서 내 죄가 발견됐을 때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의 그의 손에 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 그때마다 피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예전에 30년 전에 믿었지만 믿는 백성을 살고 있는데 내 삶 속에 죄악이 발견될 때 이것은 나에게 상관없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위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나의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 진노 때문에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셨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내 죄가 발견된 그 상황이 내가 예수께 나와서 그에게 입맞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춘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저희 삶 속에 그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 앞에서 떨며 즐거워하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따른다고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정직함을 추구하고 속이지 않으려고 하고 특히 요즘 세상에 여러 가지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많은데 그런 것에 같이 동조하고 같이 어울려 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오히려 비웃을 수 있고 한심하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에 대적하는 세력들을 보면서 비웃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누구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지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알고 마음속에 감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묵상하며 저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삶은 그럼 정말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혹시 죄가 발견된다면 주님께 한 번 더 나와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